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대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여정이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또 아이성을 격파했죠. 다음으로는 남부 지역에 있던 5 왕의 연합군을 격파했고 북부 지역에서는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뭉친 연합군까지 이 메론 물가에서 대파하면서 정복 전쟁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여정이 모두 끝났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이 남쪽 끝 한락산에서부터 북쪽 끝 바알갓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 치열하고도 긴 정복의 여정을 승리로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다가 하게 될 수 있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성경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쉽게 넘기다 보니까 그 모든 정복 전쟁이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끝났을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는 그런 기적들이 연이어 나오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요술방망이 휘두르듯이 가나안 땅을 뚝딱 정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운 싸움의 기간이 오랫동안이었다. 성경학자들은 이 정복 전쟁의 기간을 약 7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 태양이 멈추는 그 기적적인 시간에 열광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야 했던 대부분의 날들은 그저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텐트를 걷고 무거운 장비를 메고 행군을 해야만 했죠. 땀을 흘려 칼을 휘두르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부상당한 전우를 치료하고 지루하고 고단한 그 전쟁의 일상을 7년이나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싸움의 여정이 오랜 세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어떤 마법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견뎌내는 인내와 끈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기적을 꿈꾸면서 기도하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18절 말씀에 나오는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시간 속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죠. 아픈 것이 쉽게 낫지 않고 자녀의 문제는 여전히 골치 아프고 사업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 지루하고 지난한 시간들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죠.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나를 잊으신 걸까? 약속이 취소된 것일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의 승리가 위대한 것은
단순히 그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 전쟁터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를 견뎌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는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대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그 싸움을 절대로 실패의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약속의 땅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 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의 지루한 싸움을 믿음으로 버텨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하신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지루한 싸움을 계속해서 인내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오랜 기간의 전쟁 끝에 여호수아는 이제 이 전쟁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땅을 넓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박혀있는 이 패배의식과 어떤 트라우마를 뿌리 뽑는 일이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 아낙 자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들이 누굴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약 40여 년 전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보게 되었던 바로 그 거인들입니다. 당시 정탐꾼들은 그들의 거대한 체구 앞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망했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대가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한 적군이 아닌 거예요. 40년 전 그들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결정적 원인이자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공포의 대상,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을 멸절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과거에 자신들을 넘어뜨렸던 그 두려움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해서 끊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정한 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도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나만의 열등감이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죠. 난 아무래도 안 돼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패배의식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씻지 못할 상처라든지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는 반복적인 죄의 습관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낙 자손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아낙 자손만큼은 건드리지 않고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건 난 어쩔 수 없어. 이거 원래 내 성격이야. 내가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타협하면서 자꾸만 그 자리에 남겨둡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낙 자손을 남겨두면 그것이 훗날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하지 말아야 되겠죠. 과거에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힘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 거인보다 크신 분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그 두려움의 산지를 정복하고 오래된 영적 패배의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완전히 끊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싸웠고 과거의 두려움이었던 아낙 자손들마저 몰아내게 되었죠. 이제 이 모든 승리를 완성짓는 마지막 열쇠가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한 절 말씀에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탁월한 전략가였다든지 아니면 그의 무술 실력이 뛰어났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앞서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도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을 점령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방금 읽었던 23절 말씀에서도 그 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반복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 중에서 내가 편한 곳만 골라서 정복하고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유, 저기는 너무 빡센 곳이야, 저긴 정복하기 힘들어, 이러면서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온 땅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 빠짐없이 순종해서 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따라서 그 전쟁을 치러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23절 끝부분을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살아있을 때에는 내 안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시끄러운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신가요?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그치지 않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일부가 아닌 온 땅,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재정, 자녀 교육, 그리고 나의 성품까지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비로소 혼란은 질서를 잡게 되고 다툼은 평화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우직하게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치열한 전쟁들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침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오랜 전쟁을 견뎌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저희도 지루한 삶의 싸움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안에 안악자손과 같은 두려움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삶의 모든 전쟁이 그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